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례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또 교회가 감당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 개의 큰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구원적 사명입니다. 첫째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둘째 사명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 두 사명을 포기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위기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무겁게 들어야 할 것이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후계자, 교회의 계승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서도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 이 사명을 무겁게 인식하고 거기에 굳게 서 있으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평가해보면 30년이 지날 때마다 10배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0배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치 않게 되니 교회는 10배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델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에 계속해서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거룩한 부흥을 향한 믿음의 도전, 책임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세례인데, 이 세례는 성찬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교회 의식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교회는 두 가지의 성례를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예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가? 물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그 명령 자체에만 의미가 있지 않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뜻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세례와 성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이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세례를 베풀게 된 배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던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이 사건은 엄청난 구속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의 기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만, 신약의 교회에서 세례 요한을 세례의 기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분의 긍휼을 베푸시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고 그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세례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례와 연결되어 있고 세례는 또한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또는 세례에 참여하게 된 우리, 세례를 기다리게 되는 우리, 세례를 말씀하시며 세례 받으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 속에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는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상기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 깊이 새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안타깝게 세례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세례를 위해서 수세기는 올려두었습니다. 세례를 위해 수세기를 올려두었습니다.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세례를 행하여 하는데 세례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선포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응답하여 세례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세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기억하고 이 세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당부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속받게 된 것이 그분의 자비하심에 대한 선언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구원 얻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내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내 선행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면 내 능력으로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때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내 의로운 행실로 구원을 받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의 이면에는 우리에게 의를 행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의를 행할 능력이 있어서 의를 행하면 결국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경건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보다 인류에 기여하는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면 그 나은 삶을 살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그런 정도의 의로움과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재능으로 우리가 쌓게 된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다에는 고래가 살지요. 고래가 IQ가 제법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래는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들을 나타내곤 하지요. 그런데 그 고래들 가운데에 정말 착한 고래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그 사람을 잘 밀어내줘서 살게 해주는 그런 고래들이 있지요. 그 고래, 착한 고래입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래에게 너는 참 선한 일을 했으니 내일부터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래가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똑똑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때로는 인간보다 더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해도 그래도 고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고래의 능력으로 도무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고래가 사람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그렇습니다. 고래가 사람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는 도무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중생의 씻음을 얻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씻어 새롭게 함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세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는 어떤 것인가? 씻어 새롭게 됨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그것을 통하여 씻어 의롭게 된 사람들,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선포하시게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며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세례인 것이고, 세례의식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12신조에서는 세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함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 이 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례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죄 씻음 받음의 표로 인쳐준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사람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네가 씻음 받았고 새롭게 되었다고 세례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이 세례의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세례식은 세례받는 사람에게는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의 현장이 세례의식의 현장입니다.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이런 고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예수 믿어 신앙생활하게 되는 우리들이 날마다 가져야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내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으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식을 통하여 세례자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다면 교회는 또 세례식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이 세례를 통하여서 선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례가, 여러분의 세례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통하여 이 세례를 받게 됐을 때 이 세례를 통해 구원받은 자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받은 자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중요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시원치 않으면 시원치 않은 구원이 나에게 올 것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죠? 시원치 않은 목사가 세례를 베풀면 시원치 않은 구원이 나에게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분에게서 세례를 받으면,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 받으면, 그러면 나에게 큰 구원이, 유명한 구원이 나에게 올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세례 받은 분들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큰 구원이겠습니까? 쬐깐한 구원이겠습니까? 아리까리 합니까?
예.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세례는 세례를 베푸는 자의 능력과 권위에 그 세례의 의미와 복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세례 베푸는 자의 권위는 부족하더라도 누구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 세례가 구원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 지방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시 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죠. 나도 시원치 않습니다. 뭐 나까지 한테 세례를 다시 받으면 뭐합니까? 아니에요. 예. 지방에서 받았던 또 어디 작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례를 받은 것이면 누구가 세례를 베풀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세례 받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례 받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거든요.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약속해. 반드시 내가 너의 구원을 지키고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여도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아요. 그렇잖아요. 세례를 받아도 이거 세례 받는다고 특별히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세례를 받아도 받는 것으로 꼭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뭐 굳이 꼭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맞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요, 전부 다 결혼하실 때 얼굴도 못 봤다가 결혼식장에 처음 만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결혼들을 하셨나 봐요. 민지야,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맞지? 예, 막 도엉이 재창 막 다 나옵니다 혼자. 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죠. 사랑하는데 굳이 결혼은 뭐하러 하지? 사랑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됐잖아요. 사랑하는데 굳이 결혼식은 왜 하죠? 돈 많이 들어가는데 결혼식은 왜 하죠? 예,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 결혼식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거룩한 공적 약속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와 결혼식 이전에 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의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결혼식을 하기 전에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아주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그렇습니다. 야, 너 결혼한 사람이잖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세례 의식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례 의식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셔요. 세례 의식을 행하게 함으로 세례 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도록 하고 세례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례의식을 베푸시게 됐다는 거죠.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세례받은 자야. 세례받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세례받은 자야. 세례받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상속자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세례받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런 인식을 갖고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구원의 상속자다. 영생의 상속자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하여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하여 상속자임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이므로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거룩한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돈 없다고 쫄지 마시고, 힘없다고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세례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고. 그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례받음, 그 의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일이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나를 씻어 중생케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내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 씻어내므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담욕과 욕심에 속한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죄를 씻은 사람으로 죄와 거리를 멀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서의 거룩과 성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이들에게 질문했다가 조금 낭패를 본 게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이거예요. 저녁 잘 무렵이 돼서 양치를 깨끗하게 했는데, 그런데 엄마가 맛있는 빵을 하나 들고 왔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먹고 다시 닦는다는 거예요. 저는 먹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기를 바랬는데, 애들은 먹고 다시 닦으면 된대요.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봐요.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의 이를 깨끗하게 닦여놨습니다. 억지로 이를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아빠가 라면을 끓입니다. 철없는 아빠가 라면 끓이고 애한테 하는 말이, 야, 라면 한 젓갈 먹을래? 이렇게 말하는데 애는 지금 마음에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여기서 먹고 또 다시 닦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곤란해져요. 야, 금방 이 닦았잖아. 뭘 또 먹어? 늦은 시간에 먹어봐야 소용없지. 먹고 나면 또 닦아야 돼. 이렇게 말하겠죠. 야, 금방 이를 닦았으면 먹지 마라. 금방 목욕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진흙탕에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금방 씻었으면 너 깨끗하게 씻었는데 깨끗하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너는 씻은 사람이야. 죄를 깨끗이 씻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를 깨끗이 씻었어. 그런데 죄를 지어 다시 더럽힌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죄 씻은 사람이야. 그러니 죄를 씻었으니 다시는 죄에 들어가지 말고, 죄가 아니라 이제 죄에서 벗어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예, 세례받은 사람의 책임,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세례받았지.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이제 죄를 지을 수 없어.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어. 다시 옛사람으로 갈 수 없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죄에서 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세례가 너무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안 낳아서 그렇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런가 봅니다. 많이 안 낳아서 그렇대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안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이 다시 일깨워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의 세례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십자가를 지게 하면서까지 사랑을 고백하시고 세워주신 귀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구원을 책임질게. 내가 너의 구원을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세례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세례의 은총이 또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감당해내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아름다운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